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 말씀입니다. 요나서는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가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내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니느웨는 악독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독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시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요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전에 기회를 주십니다. 문제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요나가 거부하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강제적으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제적이지만 세밀한 섭리와 계획으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나는 인간적인 수단으로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요나가 도망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섬세하게, 세밀하게 모든 것들을 주관하며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도주 경로를 아십니다. 요나가 탄 배의 항로를 주관하십니다. 요나의 길을 막으실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갑작스러운 폭풍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났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에게 불복종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섬세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불복종하여 도망가는 요나도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찌 인도하여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4절부터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요나가 탄 배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이고 유대인이라고 해도 요나 한 명에 불과한 것이죠. 그들은 바다 위에서 죽음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을 때 5절을 보면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신들을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들이 죽지 않게 하시고 이들이 바다에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신을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더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위기 때 왜 나를 찾지 않고 너희가 믿는 신을 섬기느냐 라면서 이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살리시고
오히려 요나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풍랑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들이 부르짖는 그들의 신, 그것은 사실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신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고 모든 우상은 헛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요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신을 부르는 이 이방인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른 하나님, 참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진행한다고 이들을 죽이시는, 이방인들을 죽이시는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 풍랑 가운데서도 이들은 다 살려주시고 요나 한 사람의 책망을 위해서 이렇게 도구로 풍랑을 이용하시는 하나님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바람이 잠잠해질 수 있는 원인을 찾아내게 하시고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뽑히게 하시는 이 일들을 진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 이방 민족과 소외된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루를 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나서 1장 7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제비를 뽑았을 때 요나가 뽑혔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원인임을 보여주십니다. 그가 직접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요나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고 9절에 이야기하였지만 10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한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인 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갑니까?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찾으시고 요나가 스스로 회개하게 하시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폭풍은 요나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쫓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쫓아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도망치는 요나보다 그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 더 분명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면 풍랑을 만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평탄하고 순탄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주님과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